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 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 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두란노 해외선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강일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으로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주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받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참 많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자녀들을 기뻐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고 이제 좀 크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엽던 아이들이 지금 저도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춘기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러브 소나타 온누리교회적으로 지금 1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몇몇 목회자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동경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현장에 우리 일본 분들이 5천 명이 지금 초청을 받았고 현장에 실행요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저희 온누리 성도들이 약 1,700여 명 정도가 같은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동경 국제포럼장이 지금 5,000석이 조금 넘는데 사실 우리 봉사하시러 오신 분들이 현장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우리 러브소나타 팀장과 또 교육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못 올라오셨을 것 같아서 혹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장 그 국제 포럼장에 못 들어가셔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5천 명의 초청받은 일본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이 그분들을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하신 온누리교회 그 지난 10년의 역사 가운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그 러브소나타의 형태를 좀 저희 교회가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온누리교회도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맞춤 전도 집회 형태로 우리 러브소나타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현장에 맞는 차세대 청년 그리고 필요한 그런 직군을 나누어서 우리가 전도 집회 형태로 러브소나타를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은 변화가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브소나타와 또 몽골 아우리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귀한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에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11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뒤에 여호수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언약의 세부 설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잘 알고 있죠. 10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각자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약의 취지를 곰곰이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보통 종교가 하는 순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그림은 믿음의 열매로 드려지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 순종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결국 예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을 분배하고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묶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배로
우리 모세는 보았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 예배로 묶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공동체, 정말 가슴 뛰는 공동체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를 감독하고 배우로 나온 사람이 아는 것처럼 멜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멜 깁슨이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 알려진 게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인도인으로서 영국 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간디는 영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영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신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의 표현이 마치 기독교의 종교 체계나 그 자체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건강하게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시기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섰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는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사를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고 하라.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부수고 우상돌을 깨고 던지고 베어버리고 그리고 지워버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떤 종교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갑자기 집에 벌레가 생기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온 벌레만 잡겠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페브리즈 같은 그런 탈취제만 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벌레와 냄새의 근본이 되는 그것을 찾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그 근본을 못 찾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그것을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냄새도 없앨 수 있도록 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장소가 주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집, 햇볕 잘 드는 집,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찾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비록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벌레처럼 어떻게 보면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보호되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예배가 최초의 살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느냐? 그 힘을 예배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와서 드려지는 예배. 오시면 우리 온누리교회 특징이 온누리교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르르듯이 가는. 물론 우리도 처음에 요즘은 초종을 치지만 거의 그러지 않고 누가 다음 사회자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설명 없이 흐르듯이 가는 예배, 그 예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무엇인지, 깰 것이 무엇인지, 없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 그 특징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택하실 곳, 그분께서 계실 곳을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중요한 두 단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드려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순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예배의 존재 목적,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같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 가벨과 아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이 우리 귀한 양재온 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냥 예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 우상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아닌데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너희가 하나님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죄에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죄의 갈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자로서 온 사람인데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시기에 그런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계속적으로 신앙과 또 세상 가운데 또 아니면 나 자신 가운데 갈등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기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내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를 예배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의 우선순위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 우선순위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거기서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표현 하나가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상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무엇이냐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과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중요한 9절 말씀에 초점이 안식과 기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이유,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안식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식과 기업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는 이유가 나의 안식과 나의 기업적 평안을 위해서 온다면 어쩌면 우리도 내 마음을 따르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전에 공동체를 섬길 때 OBC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같이 나눌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참 어렵죠.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왜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냐고 될 것이고,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룸밀러에 걸어놨습니다. 제가 그 질문하신 집사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차에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이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우상이고, 이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안전하고 정직하게 운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닌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잘 결혼하고 이것이 우선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안에 진정한 기업으로 있는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아뢰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들로 아름답게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지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선택해 주신 한 곳에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 사실 14절을 결론처럼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선택해 주신 곳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택한 곳, 사실 이 선택한 곳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든 또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든 또 이곳을 섬기는 다락방장님이든 순장님이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완벽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성도가 순종하는 것,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것,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온누리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이곳에 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도 돼, 가까운 오창교회 가도 되고 양재에 있는 교회들 가도 돼, 아니 좀 멀면 어때, 용인 가도 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필연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같이 몸된 사람은요, 선택받은 사람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록 제사도 없어지고 장소의 개념도 구약처럼 그 실로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성전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의 안식과 나의 기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러한 기쁨의 존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이 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이 양지 공동체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